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이 이제 가정으로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이제 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그러니까 이제 첫째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어 주었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소유, 얻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 동생 아우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호흡, 공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흡하는 이 호흡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준 데에는 그 이유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가 소유, 얻음, 둘째가 호흡, 공허라는 이름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이름이 소유였기 때문에 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벨이라는 이름은 호흡, 우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호흡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기초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따라서 직업을 갖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그 양 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가죽옷. 그러니까 양 치는 자의 그 목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이죠. 너가 땀을 흘려야 이제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신 대로 농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업이란 단어 중에 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그 천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천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보케이션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고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이다. 이게 보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는 그 일에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직업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떤 분들은 이제 무슨 직업에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직업은
내가 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가 일하는 그 일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치를,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믿음을 그 일하는 직업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나의 힘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데, 이 열매를 얻고 났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이 두 형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제사,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땅에 난 것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사의 원형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제사를 드렸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은 자신의 소명을 따라, 자신이 삶을 따라 살아온 삶에서 얻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물은 자기 자신을, 내가 살아온 인생에 얻은 열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게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래서 제사의 원형은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은 이 제사의 원형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가인은 땅에 난 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땅에 난 소산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 표현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엄밀히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벨이 예물을 구별하여서 그 예물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제사를,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하나님 받으셨나 할 때에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의 예물, 희생의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인이 왜 몰라가지고 이게 그렇게 예배 안 드렸냐, 그래서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이제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이긴 한데, 그러나 예물 때문에 그 드려진 예물이 피를 흘리지 않아서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할 때에 이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곡물로 드리는, 식물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피 흘려야만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예물이 피 흘리지 않아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별이 거룩함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인이 그러한 제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포인트란 말이에요. 포인트가 피를 흘리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피 흘리는 예물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했느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는 것을 안 받으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을 준비하는 그 자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특별히 귀한 것을 구별하였다면 가인은 있는 그대로, 이것이 귀한지 귀하지 아니한지 그런 구별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별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느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이게 귀한 것이든 귀하지 않은 것이든 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버리지 못하고 이걸 따로 이게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귀한 거죠. 우리 소유의 관점은 그런 것 아닙니까? 더 가지려고 할 때는 더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소유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그것은 구별되지 못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느낄 때는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것은 자신의 정성을 거절하는 것이요 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가인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오늘 가인과 같이 불의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시험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다른 데서 이런 말 안 써요. 시험 들었다는 말 세상에서 씁니까? 예,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시험 들었다는 말은 제가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 들었다는 이 말은 사실 가인의 상태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지금 가인의 예배의 그 실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오늘 가인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별하는 마음, 하나님이 왜 구별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했더니 이 구별이라는 말 자체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너무 마땅한 말인데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가지려 하고 다 소유하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가 자꾸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를 통해서 만족이 오고 소유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유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내게 닥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유를 원하고 소유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소유할 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거 구별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 앞에서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이 그게 없었어요. 아벨은 구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구별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중에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제 그게 바울이 구별했던 그 거룩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마음, 예배 가운데 특별히 나를 구별하고 나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구별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관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을 구별하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구별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 없는 삶이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은 예배자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죄가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죄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예배가 끝나고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했든 예배를 잘 드렸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 자리에 실패한 가인, 얼굴이 붉어지며 마음이 상실하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마음에 죄의 싹이 움트고 있는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구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한 예배자에게 1절 아무 음성도 아무 이끌어 주심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하고 그 마음에 악이 싹트고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쉐마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쉐마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이 주일의 아침에 오전에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는데, 이 본문, 주신 이 본문이 오늘 쉐마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 이게 이제 쉐마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쉐마의 말씀 안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레마입니다. 이 레마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를 지냈지만 아벨이 듣지 못한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예배 자리에서 가인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에 가인이 순종했다면 오늘 가인은 아마 아담의 족보에 가인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라. 근데 그 음성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자신이 원했던 삶의 방향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이제 아벨을 들에 불러서 아벨을 죽입니다. 자신의 예배의 실패의 원인을 지금 어디에 돌리고 있어요? 동생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 텐데, 저 동생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 저 동생이 없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니 이제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요. 예배드리는 자가 나 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는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받지 아니한 것은 너가 죄의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서 싹트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다스려야만 한다. 이 마음에 올라오는 그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그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이 죄의 원인을 동생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왜 귀합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가인의 모습같이 우리가 썩어져 가는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의 실패는 가인이 추구한 삶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가 추구한 삶에서 그가 원하는 삶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가 원하는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았더니 결과가 어찌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가족을 잃고 땅의 저주를 받아 그가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농사를 지어도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땅을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젠 땅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 땅을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땅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이 영상이 지금 나오죠.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고 가려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미 예배 자리에서 나 자신을 구별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구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것이죠. 복이 있는 자의 첫 번째 자세.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라. 다음 시편 69편 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예물과 많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광대하다 찬송할 때, 하나님 높여드릴 때 곧 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 드림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주께 드림이 무엇인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로마서 6장 13,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창세기에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구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뭘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과 마음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셔서 이제 복이 있고 그 예배를 그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높여드리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으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그 죄로 인하여서 허물을 입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죄를 이기고 의의 무기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어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의 예배를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삶의 8분의 1을 방주 짓는 일에 애썼지만 그 8분의 1, 그 120년, 650세를 살았던 노아가 8분의 1, 120년을 방주를 지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요즘 굉장히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영상 추천이 올라오잖아요. 요즘 이제 인터넷 보면 유튜브에 제가 주로 보는 영상들을 알고리즘으로 해서 추천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왔어요. 그것을 보는데 제가 재미있는 거 2가지 영상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한 영상은 목사님 영상인데요. 이 목사님이 저 경상남도 어디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10년, 20년, 30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우리 목사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더 완고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말씀하고자 하는지 제가 의미를 알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의 포인트가 만약에 잘못 듣게 되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구나. 우리 어르신들은 오해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 세대나 다음 세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왜요? 그렇게 예배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아니 내가 교회 안 가도 되지. 그냥 집에서 말씀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내가 굳이 뭐하러 예배 드리러 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잘못 전하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런 잘못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항상 이 말씀은 좀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쉐마의 자리에서 레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레마만 가지고 말하면요,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공동체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쉐마에서 레마가 나와야지, 레마에서 쉐마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걸 들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오늘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아벨에게 적용하려고 해보세요. 아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예배자를 지키면서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이 예배를 실패하는 건 뭐냐 하면 쉐마 가운데 레마를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를 깨닫고 우리 쉐마,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힘을 합하여 그 말씀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을 어떤 스님이 강의를 하고 계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들도 차고 넘치는데 이제 스님까지 나서서 이제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좀 불경을 좀 공부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좀 잘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불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역전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역전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이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타업 쪽에 계신 분까지 이제 영업을 침범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아주 속된 용어긴 하지만 다른 영역에까지 서로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불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눈을 가리고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레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구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것으로 구별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함께 있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의 무리가 되어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청년 세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성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